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하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오.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감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안내하는 하나하나, 찬양하는 하나하나, 반주하고 섬기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또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사 친히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주께서 사용하셔서 친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냐 목숨이냐. 믿음입니까 목숨입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심각하죠. 사실은 이념 사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념 사상, 여러분 나름대로의 뭐 이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고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념이나 여러분의 신념이 강할지라도 신앙보다 세서는 안 돼요. 신앙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특별히 준비했냐면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념과 신념이 신앙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보수도 괜찮고 진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셔도 괜찮은데 그 보수냐 진보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그쪽으로 다 가야 돼요. 이게 저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총리도 기독교인이고 지난주에 구리 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규 예배 소모임하는 것을 고발하면 뭡니까? 뭘 준다고요? 포상을 해준다고요? 또 정부에서도 정규 예배 외에 드리면은 벌금을 때리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 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구리 시장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총리도 기독교인이고 참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다 기독교인인데 유독 교회만 이 코로나의 온상으로 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과 삶 속에서 어디를 선택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자기 직책인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언제나 우리를 보고 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인가? 너는 어떠한가? 너는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또 너는 그 누구의 편이기에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편인가 마귀의 편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마귀의 편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세상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려고 다니는 자인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어렵다고 인간의 편이 되려 하고 그리고 마귀의 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교인들도 하나님보다는 인간이나 마귀의 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함에 있어서도 보면은 사람과 세상을 기쁘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악한 마귀나 악한 영을 기쁘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 세상의 편이 되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보다 인간과 세상 편이 되는 것이 쉽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4,300년 동안 미신과 우상과 귀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미신과 우상과 귀신, 눈을 뜨고 먹고 마셔도 우상, 미신, 잡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우상,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 뿌리 깊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적어도 4,300년 동안 내려왔던 이민족의 저주도 끊어야 되거니와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온 저주도 끊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때에 다 끊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고 복음이 여러분 앞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다 잘라버릴 수 있고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편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쉬워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나 마귀를 섬기는 것이 더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같이 세상으로 인간에게로 넘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 편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도 천사 숭배, 사이버 숭배 또는 사상 숭배, 귀신 숭배도
교인들도 넘어가고 목회자도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한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념과 사상이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보다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상당 부분 방해를 받고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서는 것이 옳은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아니면 마귀의 편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믿음이냐 목숨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까? 목숨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또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아니면은 목숨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충 아시죠?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하죠? 금신상을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거기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자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 갈대아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는 그 고발을 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자기 앞에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과연 금신상에 절하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라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당장에 처형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보이는 호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를 결코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결단을 세상 결단을 놓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한 번 더 호의를 베풀잖아요.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그럼 네 그때는 그랬는데 한 번 더 묻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잘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세상과 타협이나 마귀와의 타협에서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대한 손해가 끼친데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거든 그것을 호의로 여기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결단의 시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오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 또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종종 서야만 하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시험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대는 놀라운 것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즉 두 갈래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것이지 모호하게 중간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해야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있었으면 이 세 친구들도 중간을 선택하겠죠.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세상에서도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신앙이든지 불신앙이든지 하나님과 우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진리와 거짓, 불순종과 순종의 길, 의의 길과 범죄의 길, 뚜렷이 나눠진 그 기로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선택받고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의 모든 인생들이 맞이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과 마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생사화복이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생사화복, 즉 생과 복을 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죽음과 화를 택할 것인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두 개 다를 선택하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생사화복 중에서 생과 복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죽음과 화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나 우상과 마귀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세상과 우상은 세상 인생들에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육신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문제 눈에 보이잖아요. 불신앙의 길,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편안한 삶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들, 당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인생들은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세상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온전한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선택한다는 것은 없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지 두 가지 선택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하는 자, 불신앙의 길에 서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므로 앞으로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피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로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안위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당한다 해도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본문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한 것과 같은 불같은 시련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이 최악의 아픔과 최악의 망함과 최악의 혼자만이 남아있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영원히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은 그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자, 이제라도 검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대한 다니엘 세 친구들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뒷부분에 우리가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꼬시면 네가 안 죽는다. 너가 검신상에 절하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입니까? 멋있는 말입니까? 즉 이 말은 자신들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아무리 죄송합니다 꼬셔도
꼬셔도 아무리 이 땅에 좋은 물질로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만 섬기고 검진상에게 전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이 분명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그 지금으로 그 뒤에 로마로 보시면 됩니다. 로마처럼 그 온 바벨론이 그 전역을 다 다스리던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죽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변은 한마디로 그 말을 했다는, 나는 죽어도 좋다는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검진상에게 굽혀절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무모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안 돼요. 자살은 저를 가르친 우리 스승님은 360가지 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다 거기 360가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살은 우리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죄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것도 안 돼요. 남을 죽이는 것도 그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는 그것도 우리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자살은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 중에 우리 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참고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과 의지는 결코 어리석은 것도 무모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 무모해서 16절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이라면 그 16절 말은 그냥 무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의 믿음 위에서 이 말을 할 수 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이 그 검신상에 절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했지만은 그들은 충성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지는 자와 풀무불에 던진 자를 구원한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할 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이 넘은 나이에 기껏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지팡이 하나밖에 들려지지 않는 그 모세가 담대히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요구했던 그 이유,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옴에도 담대히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 그 땅의 원주민들의 장대함, 그리고 그들이 지닌 신무기들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망과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그들의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순종하고 두려워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영화롭고 신실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보통 말합니다. 더더욱 지금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어떤 그런 감정은, 불안한 감정은 두려움, 공포, 초조함이라고 말합니다. 두렵습니다. 미래가 또 어찌 될지 또 공포스럽습니다. 또 초조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라면은 그런 그 아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두렵고 또 때로는 공포가 있을 것이고 초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분이 없게 하는 분이시고, 당신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항상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인해 초조해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심지어 종일 도살할 양처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해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안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지금 두려움, 죽음이 앞에 눈앞에 놓여도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우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18절을 보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같은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다니엘 세 친구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사실은 여러분 그때 그분들은요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없어요. 그냥 뭐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스라엘을 살 때 들었던 그것도, 이들은 어릴 때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 잡혀왔던 사람들. 그 어린 신앙이잖아요. 그때 잠깐 들었던 그 신앙으로 지금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는 매일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들려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잘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 다니엘 세 친구들의 그 고백을 통해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 붙잡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도 다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1년, 2년 차 접어서 들었을 때 뭐 압니까? 사실은 1, 2년 배운 사람이 뭘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에 고백했던 걸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때 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그때는 있었어요. 다 그렇죠.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 3년 동안 믿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 같아요. 이게 무식해서 그런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비교하고.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갈 경우에 자기들을 풀무불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즉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소원한다고 다 들어주거나 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한국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기들도 밴드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반드시 강행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번 일에는 이 여름 행사를 강행하겠다라고 올려놨습니다. 옳은 것인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나는 목숨을 걸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은지는 뭐 하나님의 판단일 것입니다. 자, 과연 그게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나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뭐한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준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이 소원한다고 다 들어주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피동적인 존재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과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크고 깊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것으로 절대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에는 좋은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지금 이거 나한테 꼭 응답해 줘야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안 들어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지 몰라도,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그것이 절대선이 아니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절대적인 바로 그 자리의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대선이고 절대의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일에 왜 안 해줬냐고 여러분 가타부타 논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그의 능력을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설령 자신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19세기 영국의 대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글을 한번 옮겨봅니다. 긴데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찰스 스펄전의 고백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것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의무는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린 그 결과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어떤 희생과 어떤 결과가 따른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불굴의 신앙으로서 굳게 서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결과가 기대되던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24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결과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바는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불의한 자, 죄인, 거짓,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자신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느부갓네살이 심지어 자신들을 불못불에 던진데도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 마지막 때의 종말 때에는 더 큰 핍박, 더 큰 미혹, 더 큰 시련이 임할 것이며 그날에 거짓되고 타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저는 지금 이 책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그 교회, 미래 교회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도 많은 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러분이 그 칩을 이식을 하면은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돼요. 성경 칩을 이식하면은 성경 66권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영어 칩을 넣으면은 그냥 여러분 영어로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때 과연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될지 지금 같은 믿음 갖고는 죄송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아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악한 영들이 또 인공지능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의